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힘듦을 주님 왜 외면하십니까? 열심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또 이제 불러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꼭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 3장에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안에 온갖 인간들이 먹고 이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너는 여기에서 이것을 먹고 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을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탄이 와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 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유혹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일들이 죄를 짓는 일,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을 가져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망, 멸망으로 이르는 일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풍요와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쭉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네가 복주는 사람을 내가 복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을 건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고 오늘 3장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마지막 임종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비 나홀, 아비 다에다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갈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강 저편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강 이편으로 이끌어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강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넌 구원의 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따라서 오다가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첫 번째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의 믿음의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례의 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유를 누리는 그러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은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으라고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부유한 삶, 풍성한 삶, 승리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넜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하면 약 200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20만 명이 되는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계속 일어나니까 그 옆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따라가면 살겠다. 여기 애굽에 남아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 잡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온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장전 60만 명의 그의 후손들, 제2세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한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빨리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비참하게 인생 끝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부유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빨리 이제 요단을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서 늘 찬송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어떤 장례식장에든지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야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우리가 건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부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헤매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보낸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게 먹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정도로 늘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물을 마셔봤자 금방 또 갈증 날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옷은 입고 살았지만 그 한 벌 가지고 40년 살은 거잖아요. 얼마나 그 옷이 보잘것없었겠어요. 그들이 신발을 신고 살았지만 그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지만 좋은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모두가 거쳐야 되는 생활이지만 비참한 힘든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긴 사람이 있고 광야를 빨리 마치고 가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의 과정을 빨리 마친 사람은 가나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다가 아니고 교회에 나왔으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훈련을 이곳에서 잘 받으셔서 빨리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모두가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지만 이 광야의 삶이 오래 가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음으로 그것을 만나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단줄 알고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백성들처럼 주일날 나와서 한 번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이 광야의 삶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유하지 않는 겁니다. 한 끼 먹고 겨우 일주일 버티다가 그냥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그냥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로 또 돌아오고, 이거는 가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가난의 삶,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언제나 이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거든 너희들도 다 짐을 싸가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몇 규비 떨어져라고 그랬습니까? 2000규비 떨어져서 약 900m 떨어져서 약 1km 가까이 떨어져서 다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규비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회중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지라고 그런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모두가 다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좀 멀찍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2000규비 약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면 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언약궤는요 궤짝이었는데 그 안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넣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 돌판,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약속, 언약, 말씀을 그 안에 넣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궤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적인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궤짝 안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행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항상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 중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지 말고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왔어도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날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터지고 또 이 나일강에 이 지팡이를 닿았을 때 물이 피로 변하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애굽 사람들은 못하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모든 기적을 이제 궤 안에 집어넣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기적이 없어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뭐 반석을 쳐도 물이 생겨지지 않았어요. 이제 광야의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적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 제대로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적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넘어지는 겁니다. 기적은 초보 때 나타나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 지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뭐 펄펄 뛰고 그냥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다 하루아침에 어디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거 내가 끝까지 지키고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신약에서도 예수님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까? 왜 따랐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고 배고픈 군중들을 먹일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올 때 병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고 여러 가지 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기적을 행할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치고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한순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야만 여러분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의심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많은 실망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거기에서는 이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시편 23편에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둘째 손자가 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아주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합니다. 네. 유아실에서도 소문났어요. 누가 먹을 것 있으면 먹고 있으면 그냥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주인 뭐 먹을 거 줄까 싶어서 쳐다보는 것처럼 열심히 막 집중해서 깽깽거립니다. 먹을 거 달라고. 줄 때까지만 말도 못하면서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안 줄 수 없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이 먹는 데는 아주 집중해서 막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을 건너는 이 성도, 언약궤를 바라보는 성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언약궤의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내가 받겠다. 세상의 어떠한 것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요단을 건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유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목표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넘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 땅을, 저 강을 어떻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걱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나 자신의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더욱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고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세상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분리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마음이 가난이 돼야 우리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하라는 것은 썩어질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의 삶을, 가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결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썩을 것에 매력을 버리지 못한 데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서 교회까지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부유의 삶은 나 자신을 이제는 잘 관리하고 경영하지 않으면 가난의 부유한 삶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어요. 고쳐야 돼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다 홍해를 건넜지만 제2의 요단강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2세, 애굽을 완전히, 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출생을 한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여러분,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는데, 거룩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닷줄을 끊어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 좋아했던 그 모든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잘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할렐루야. 캐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사실을 봤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힘없이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힘있게 날던 독수리가 왜 떨어지냐. 떨어진 독수리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쪽제비를 안고 있었어요. 날아가다가 쪽제비를 먹이로 잡았는데 탁 낚아챘는데 이 쪽제비가 딱 품에 안기자마자 이 독수리의 가슴에 그 싸나운 발톱으로 확 긁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의 이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먹으려고 낚아챘던 그것이 무기가 된 거죠. 화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속적인 것 낚아채서 그거 품고 그것으로 살려고 그걸 먹이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속에 썩은 것을 먹겠다고 가슴에 안을 때 내 심령을 갉아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쪽제비의 발톱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나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내 심령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가슴에 도사리고 있던 애굽에서 나온 썩은 것들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오늘 13절의 말씀, 15절, 16절, 4장 18절에 보면 이 신발을 벗는 얘기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발바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신고 온 신을 신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 애굽에서 신고 왔던 모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그들의 모든 신발을 벗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쭉 보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곳, 신발을 벗어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은 땅이고 신발을 벗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자기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옛날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계속 그 습관 그대로 계속 신발 신고 그냥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들락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로 걷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의 신을 벗어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의 신발을 벗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벗는다는 것, 우리의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40년 만에 신발을 벗었어요. 40년 만에 신발을. 우리가 우리 자신 고치는데, 습관 고치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신발을 벗는 몸부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언제 신발 벗었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에서 신고 온 신발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굴복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고, 금방 벗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4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나씩 부숴가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새가족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새가족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찔렸어요. 아직도 세상 이제 가운데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벗어야 될 것, 성결해야 할 것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갔던 그 모든 길들을 따라감으로,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